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아남은 몇 사람을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어본 적 없는 민족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들은 그 민족 가운데서 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 이사야 66장 19절.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좋은 구약학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희들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막 도시, 화려한 곳 이런 곳 가지 말고 농어촌, 섬 이런 데로 가라고 막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신학을 처음 공부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 참 놀라웠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많은 친구들이 그분을 존경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제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성도들이 있는데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을 거다. 그러면 바닷가를 가거나 산에 가서 파도를 향해, 산에 있는 나무들을 향해 설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 바다나 산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10수년 동안 기억에서 잊혀져 있던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가 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마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는 성경, 뭐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 성경이나 뭐 가톨릭이 읽는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면요, 이 번역이 좀 달라요.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만민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듣는 대상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딱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고 주석들을 보니까요,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더 가깝더라고요, 그 원래 뜻에. 그래서 오늘 로중 말씀을 번역하신 분이 참 잘 번역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대상은 단순히 인간, 저는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게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죠. 나무도 구원받고 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 이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는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체 중에 아주 일부분인 그 작은 존재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미친다라는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이고 낭독은 신혜원 집사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11장. 사도들과 또 유대아 지역에 퍼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 일을 문제 삼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했다. 나는 요빠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달아 내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안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내가 본 것은 땅의 네 발 짐승들과 산 짐승들과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구별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소리가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지요.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곧이어 3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레아에서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했답니다. 요빠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가 그대한테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대 자신은 물론 그대의 온 집이 구원받을 그런 말씀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어요. 처음에 우리 위에도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 스테파니를 계기로 생겨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오직 유대아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이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주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다. 바르나바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마음 굳게 먹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한편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아보려고 타르수스로 떠났다. 그들을 찾아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꼬박 1년을 교회에 함께 모여 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 곧 이름이 하가보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힘입어 앞일을 알려주었다. 온 제국에 큰 기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 일은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편대로 유대야에 자리 잡고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실행했는데 바르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장로들한테 보냈다. 아멘.